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은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권면이기도 하지만 이 구절은 본문을 보면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의 권면은 사실 18절의 말씀에 모두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당부는 자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나는 것이 세상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생명을 얻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자라는 것만큼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성숙이라는 것, 자라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어디까지 자라나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자 목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성장이 없다면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면 자극이 없고 굳어지고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늙는 것이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눈에 이렇게 영양제 파는 사람들이 광고하려고 그렇게 광고한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제일 먼저 내가 이제 늙어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눈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눈동자를 이렇게 조절해서 두께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굳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되지 않으니까 이 조절이 안 되게 되는 거랍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가까이에 있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강대상 마이크나 이런 것을 쓰면 가까이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고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떨어지면 원고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성장이 없다면 굳어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죽어진 심령은 단단한 길과 돌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떨어지면 죽어집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날마다 자라나고 성숙합니다. 마음은 비록 피곤하고 몸을 가누기 힘들어 이제 박수 치면서 찬양하자 하면 두 번 치다가 힘들어 하고 안 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형의 과정입니다.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볼 때에 주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면, 야,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은 저러한 냄새가 났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생명이 움직여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성장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를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성장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갓난 아이들 같이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그리스도와 밀착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모유냐, 메일 분유이냐, 파스테르냐, 산양 분유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 젖을 사모하라라는 말은 그 모체가 되는 어머니에게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젖을 먹어도 한 번 더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왜 엄마에게 의존하고 붙어 있을까요? 젖을 사모하고 그 온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독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막 하루 24시간 내내 이렇게 가슴에 딱, 아니면 등에 딱 붙어 있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아이가 엄마에게 의존하고 더 붙어 있으려고 합니까? 약하고 많이 먹지 못하는 그런 아이일수록 더 부모에게 붙어 있습니다. 젖을 사모하고 그 어머니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궁 속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은 그 아이가 어머니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어머니의 생명이며 탯줄의 연결을 통해 아이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 생명의 연결 때문에 태아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장은 생명을 공급받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도 그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성령이 나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날마다 얻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 성장은 점진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그 관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여집니다. 영적 성숙의 본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를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이 바로 은혜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1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삶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은혜와 지식의 지속적인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이며 선물이며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은혜를 살 수 없습니다. 은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특성입니다.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카르마, 업보라고 하지요.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교의 그러한 법전, 이러한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호의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장하기를 원할 때에 은혜에서 떠나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는 많은 법규와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규칙과 절기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법은 관계에서 끌어내리게 됩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기획하고 제자 훈련을 목사님들에게 강의하는 일을 한 7년 동안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별로 제자 훈련이라는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새신자반이 있고요. 그 새신자반을 확신반이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함께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는 교리반이지요. 성장반이 있고요. 그 성장반 다음에는 1년 동안 커리큘럼이 돌아가는 제자반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제자반이 끝나면 6개월 동안 사역자반이라는 것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나면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성도들이 성장했을 것이다,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성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장 많이 싸우고 정말 징글맞게 교회가 무너지도록 싸운 교회들이 다 제자 훈련한 교회들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교만만 쌓은 겁니다. 제자 훈련이 끝나고 사역자 반을 마치고 나면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때 예배에 참석을 체크하고 출석을 매기고 독서량을 확인하고 날마다 성경 읽는 것을 체크하고 암송한 것을 숙제로 내고 시험을 치고 거기에서 누락되면 떨어뜨려 버리고 이런 일들이 사라지게 되면요, 그 경건의 생활들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나는 제자 훈련 몇 기야,
나는 사역자 반까지 다 했어. 지금은 정말 목사님들이 편하게 해주지만 우리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러면서 마치 남자들이 해병대에 나온 사람과 이렇게 일반 보병, 행정병을 한 사람을 나누듯이 그게 자기의 어떤 자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삶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관계를 떠나면 절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깊이 잠기워져 있을 때야만이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말해주지만 도움의 손길은 주지 않습니다. 그게 법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다른 점입니다. 너무나 옳지만 나를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나를 속박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자유를 줍니다. 법은 오늘 성과를 이루면 내일의 기준을 높여버립니다. 그 기준은 영원히 충족할 수 없을 것 같은 완벽주의입니다. 율법은 완벽주의자입니다. 율법은 자신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의 잘못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어냅니다. 늘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비판자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잘못을 들추어내는 신경질적인 잔소리꾼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에 너무나 완벽한 아내가 퇴근을 하고 들어옵니다. 제 아내 얘기 아닙니다. 괜히 여러분 오해하시면 제가 집에 가서 핍박을 받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강조합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집 문 앞에서부터 잔소리가 시작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택배는 시켜놓고 왜 집안에 들여놓지 않아? 그리고 문을 엽니다. 신발을 이렇게 벗어서 던져 놓으면 어떻게 해? 신는 신발만 내놔야지. 우리 집에 온 친척이 다 놀러 온 줄 알겠다. 중문은 왜 열어놨어? 화장실 불 안 끈 사람 누구야? 거실에 옷 벗어 놓은 사람, 아직도 자기 빨래 안 치운 사람은 누구니? 식탁에 밥 먹고 식탁 안 닦은 사람은 아빠밖에 없지. 여러분, 그러면 성장할까요? 스스로는 의롭다 생각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의롭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인들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잔소리꾼은 목사 하나로 족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너무 은혜 없이 자꾸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바뀔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를 베드로후서 3장 14절이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해를 쉽게 이 말씀을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으면 평강 가운데서 드러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에서 나오냐 하면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하시고, 이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세우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으로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늘 불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아직도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늘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화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닌 횟수나 직책에 상관없이 영적인 미숙아요, 어린아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점이고 흠이고 주름진 것이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우면 비판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한 번 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꼭 어떤 사람이 있는 부서는 걸고 넘어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압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고요, 그게 교회에 점을 찍고 흠을 만들고 주름을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로 세우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먼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1차적으로 이 성경 말씀은 말세에 대한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만 16절 하반절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가 거룩하고 진리가 의를 가져오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혼란과 의심, 헛된 안일함을 제공하는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말씀이 인기가 없습니다. 특별히 설교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싫은 소리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설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교도 시대나 과거에 예배는 주일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제가 스펄전의 설교나 청교도 신학자들의 설교를 한번 번역해서 옮겨봤습니다. 그 설교 길이나 내용을 보면요, 논문같이 어렵고 딱딱한 내용입니다. 이런 설교를 오늘날 하면 교회 아무도 안 오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이렇게 폰트와 이렇게 내용으로 A4지로 옮겨봤더니요, 그 설교 분량이 32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때에 준비한 설교 원고가 4장입니다. 저는 이 원고에 굉장히 충실하게 설교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32장과 4장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설교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은 정말 짧은 겁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렇게 왜 자냐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지가 재워놓고는 왜 내한테 그러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유심히 봅니다. 그 사람이 설교 때부터 자는지 아니면 그 전에 찬양 때부터 자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청년들은 이렇게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탁 틀면 처음에 3분의 1은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고 막 자기 광고하고 하는 거니까 3분의 1 지난 점에서 이렇게 딱 시작을 한답니다. 그리고 본론만 듣고 나중에 한 요만큼은 또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달라는 그런 내용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짧은 쇼츠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한 20초짜리 그런 영상입니다. 예배의 경건은 코로나로 인해서 박살이 나 버렸습니다. 코로나 시즌 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에 주일날 늦게 일어나서 엄마가 깨웁니다. 예배 시간 됐다, 빨리 나와라 하면 세수도 안 하고 파자마 바람에 런닝을 입고 소파에 기댄 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잠이 깨지 않아서 어느덧 팔짱을 끼고 눈을 감습니다. 소파에 기댄 채로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청각 미디어들이 얼마나 자극적인지 아시지요? 우스갯소리, 긴박감을 더하는 배경음악, 화면에 나오는 남자 여자들은 선남선녀고 다들 우통은 벗어 제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극적인 내용, 막장의 소재들, 환타지 그러한 내용들을 영상을 통해 접하다가 주일날 듣는 설교는
일주일 동안 내가 보았던 어떠한 컨텐츠보다도 지루하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말세 때에 삼가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을 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적인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표적인 구절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더라라는 구절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 몰랐을까요? 그 알다라는 경험은 관계가 없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식은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요리 학원에 오래 다니고 요리책을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날마다 요리책에 줄 거 가면서 그 요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좋든지 아니면 요리의 명장 밑에서 그 맛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음식을 잘 만듭니다. 왜냐하면 먹어봤으니까 그 맛을 아는 겁니다. 먹어보고 그 맛이 안 나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이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른 좋은 목사님 밑에서 좋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르게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합니다. 설교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르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태껏 들어왔기에 자기가 준비한 설교가 들어온 그만큼에 도달하지 않으면 내가 설교 준비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를 아는 지식이라는 개념은 생명으로서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몇 백독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특별한 체험이나 영적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체험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앙의 오해와 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늘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서로를 알아가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아가고 아내가 남편을 깊이 알아갑니다. 알아가면서 더 이해하게 되고, 때로는 포기하게 되고, 때로는 이해하여서 내가 거기에 맞춰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부부가 서로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닮아가는 것은요, 좋게 닮아가는 것도 있지만 나쁘게 닮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뜸 들이다가 또 안 하면 또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산에 있는 이렇게 높으신 부부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둘이 똑같이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함께 닮아간다는 의미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말한 것을 우리로 기억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가 나약하게 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저 멀리 넘을 수 없는 이상을 우리에게 뛰어넘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한 발걸음을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무엇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모 방송사의 해설자가 이렇게 그 스케이트 선수인가 누군가가 금메달을 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방송 중에 그 멘트를 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그 해설자를 비판합니다. 이 선수가 열심히 노력해서 막 했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냐라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입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잘못 이렇게 배워서 시상식을 할 때마다 본인은 이상한 영화 찍고 뭐 이렇게 헐벗은 영화 찍고 사고도 많이 치고 이렇게 뭐 약도 이렇게 했다는 구설수도 있고 그런데 상만 받으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연예 대상식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상을 팍 쓰고 고개를 돌립니다. 여러분,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그분을 대단한 존재로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 존재의 주된 목적이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늘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으나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과 함께 있는 달의 존재와 같습니다. 달은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이 태양을 마주보고 있을 때에 그 달이 나타내는 그 빛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그분과 늘 함께 관계하는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을 통해 반사되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베드로가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재산을 교회에 다 기부하면 구원을 대비하여 준비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자라가라 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성숙해지십시오. 계속해서 주님 닮기에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죽는 순간 그 마지막까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도 날마다 나는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